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의 주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받은 것, 이 요한이 받은 것은 힘센 천사 예수님의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 계시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를 주셨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무슨 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측량하는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같은 것인데 그것이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어디를 청량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지성소라고 했고, 제단, 그 제단은 성소를 의미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거듭난 일꾼,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전은 뭐의 축소판이죠? 성막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제단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청량하신다, 청량하신다. 뭐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 가지고 청량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숫자를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성소를 여기 내 마음에 갖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듣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의 성막이, 하늘의 성전이 어디에 온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건축 헌금 올라올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하지만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만 커다랗게 멋있게 짓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성령의 전이, 이 성령의 전이 아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만나야죠. 할렐루야. 지성소는 뭐 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막에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했는데,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둘러싼 성전이 있어도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데 무슨 그 겉의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으시고 성전과 그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측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이 그 사람들처럼 배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그날을 바라보고 더욱더 모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모두 다 마음에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빠지지 말고 우리는 자꾸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021년 3월 그날인데 이날 금요일 날 오남수망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한 숫자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거든요. 매번이 다 예배 모든 매번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전 존재를 드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청량줄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한다. 그런데 또 2절에 무서운 것이 있어요.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해라 말라? 청량하지 말아라. 뜰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인 중에도 마당만 밟는 신앙이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 영어로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진리로. 수가성 여인이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도 지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마당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청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시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할렐루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도 여긴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강대상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서지 못했고, 옛날에는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참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퇴색하기도 한 것도 있고, 점점 정보가 많이 좋아져서 뭐 이런 건 성물이 아니고 뭐 비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의미가 퇴색하기 하겠지만은 그 옛날에 순수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거룩하고 성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쓰레빠 찍찍 끌고 막 모자 쓰고, 또 뭐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모자도 이제 써도 뭐 용인하고 하지만 막 맨발로 오고 막 스커트 막 여자분들 막 짧은 거 입고 오고 막 예배당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수인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깔끔하게 단정하게 아주 최고로 이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양복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샤머니즘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너무 지금은 질서도 없고 어떤 단정함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어지고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꼭 알자.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 참으로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해서 예배당을 말이죠, 얼마나 잘 쓸었는지 몰라요.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송골레질도 하고 또 바닥도 닦고 말이죠. 교회 오면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당에 예배 오면 쓰레기를 가지고 오고 쓰레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부터 벌써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뭐 무슨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막 절약하지도 않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순수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전 안에는 성전 측량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성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저 뜰과 마당은 하나님이 세지 않으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지, 그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인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태각과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뜰은 다시 말하면 안으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숫자에 들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는 알곡도 가라지도 있고 양도 염소도 있고 다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되지 않는다. 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저 넷으로 올 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벽히 올 텐데, 그 나라가 무형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형교회에 들어가는 숫자가 돼야 돼요. 유형교회는 당연히 유형교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지, 교회 연수를 오래 다녔다고가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고 믿는 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라고 믿는 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를 간다? 무영교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교회에, 여기 보이는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측량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또 따라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뭐 사람들의 지탄거리를 받지만 이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들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측량하지 않아요. 이 보이는 교회에 가입돼야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무형의 교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형의 교회에 들어간다?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그 교회 외에, 예를 들면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처치라고 한, 예를 들면 기관들의 사역들이 있어요. CCC 같은 것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무슨 아버지 학교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CBMC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인 실업인회 이런 데서 다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같이 모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중심이 없이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한 목회자한테 받으면서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마시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디아코니아 구제의 손길을 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자가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고 저 교회에 헌금하고 저 교회에 헌금하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피값 주고 교회를 사셨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성령을 꼭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지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피값 주고 샀으니까. 아멘. 적어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 양도둑질 안 합니다.
또 절대로 그 교회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불로불로 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방언을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교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총회 수에 집어넣는다. 구원의 숫자에.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서로를 정말로 배려할 수 있는 젠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세요. There is more라고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더 있어요.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또 아멘 하나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예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방언 통변함을, 예언함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공유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총회의 무형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권세를 받는 두 증인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 위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요. 두 증인은 종말에 사역할 참 종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네 사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 두 증인이란 말은 숫자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법정의 증인 숫자입니다. 왜 법정의 증인 숫자가 2명, 3명 이상이 돼야 그 사람의 말을 효력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의 참종을 의미하지 두 사람 숫자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 증인의 숫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증인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소돔성에 왔던 두 천사가 있었고요.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있었고
12제자를 2명씩 파송해서 전도를 보냈고 70인 제자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고요. 세례 요한이 보낸 2제자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주님 무덤에 나타난 2제자가 나타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2 천사가 있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분도 2 천사, 이렇게 2 천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권세를 2 증인이 받는다.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의 참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종들이 종말 때에 나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종들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사역할 귀한 2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계시록을 알면 기도의 내용이 풍부해지냐면 이런 거예요. 주여, 종말 때입니다. 마지막 때 참 종들이 2 증인들이 하나님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주의 참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서 성령의 부흥이 다시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대복 목사도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고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진정한 두려움과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대복 목사를 포함해서 많이 생겨나서 정말로 멋지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 목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꿈이 좀 있어야 돼요. 주여. 사무엘 시대 때도 캄캄해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쉐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쉐무엘, 그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 사서로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고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 어둠 흑암 가운데서 정말로 빛이 있는 그 빛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여호와 니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예? 마지막 때 다 사람들이 말이죠, 힘들고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 2 증인들이 주의 종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2 증인들 사실 항상 이 세계 가운데 2 권세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이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늘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곧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권세가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 두 증인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고, 이 사단의 권세는 또한 짐승의 권세, 용의 권세, 전갈의 권세, 거짓 선지자의 권세, 이런 권세들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싸웠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게 승리의 나팔 소리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복장이 있어요. 두 증인의 복장이 뭐냐? 뭐를 입었어요? 그들이 권세를 받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뭐를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데 굵은 베옷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회개가, 정말로 처절하고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들이 뭐를 입었다고요? 또 굵은 베옷.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5절의 말씀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무선대로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제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들 마지막 때 참 종들이 하는 사역이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 벽이 쳐져인 것 같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밀어내.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죄에서 대한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지 그 희열은 받아보자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회개하는데 내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민족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치 두 증인들이, 종말의 주의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참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죄인이에요. 주의 종들이 자신이 종이라고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뭐죠? 성령님이 빛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나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신 거예요. 이런 죄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도 회개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죄라고 가르쳐 주니까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회개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참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1260일간 예언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환란의 전반부를 가리킵니다. 두 증인의 상징적 표현은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스가랴서에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집에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진 수룹바벨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과 이 진리의 불을 밝혀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뭐라고 했죠? 올리브나무를 했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주의에 의하면 번성을 말해요. 번성. 두 촛대라고 했죠. 두 촛대. 촛대는 뭐죠? 그냥 이런 촛대인가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촛대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7 촛대 있는 거. 그 두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촛대는 뭐를 의미해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성령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진리의 불을 잘 밝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소망교회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밝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을 잘 밝히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서야 되겠어요?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돼요.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도록 선포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이 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식의 시대로 말씀은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소망교회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말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죠?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요? 교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겉모습이요? 아, 네. 촌스럽고 오래되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느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도 참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을 보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시작. 그래요. 건물은 초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다 그런 부담감이 있나 봐요. 저 교회 오면은
일 많이 시키겠지. 저 교회 오면은 좀 거하겠지. 그런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영혼의 만족을 주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 소망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감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망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증인은 받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요. 자, 5절, 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온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모든 땅과 흙을 다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핥아버리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왔던 역사. 이러한 역사가 두 증인들 마지막 때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권세가 임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신다면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정말로 타락하거나 계속 교회가 부패하거나 주의 종들이 힘을 못 쓰고 말이죠. 늘 이렇게 능력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주의 종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다. 그걸 믿고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생겨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 역사는 참 멋져요. 멋져.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참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교단 신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다가 이제 광고를 우리 교회도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교회 광고를 넣었거든요. 교회 광고를 넣었는데 이제 매주마다 그 신문이 이제 와요. 근데 남전도에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성교헌금을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에도 선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당이 돼가지고 이제 광고국장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광고가 실리고 이제 매주마다 예배 감내 광고가 실리고 그리고 또 이제 부스를 늘려가지고 받아보겠다 했더니 4부를 시켰는데 4부는 보너스로 줘가지고 8부를 줘가지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는 그 기독교연합신문의 그 편집국장님이 전화 오셔서 이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설교를 넣어준대요. 설교를. 제 설교를. 여러분 설교 넣으면 좋은데 제 설교를 넣어준대요. 돈도 안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더니 자꾸 보너스가 와서 이런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수집사의 총무님 또 회장님 가셔가지고 보일러를 그 구제비로 해서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안수집사회에서 또 그리고 개인이 또 부정금을 드렸는데 정말로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딸기 하나 먹는 것도 그냥
안 먹고 모아두신 돈을 하나님의 부정금으로 드렸는데 그게 딱 그 보일러 값이에요. 감동이 없나 봐. 참, 하나님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 그 가격이 똑같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심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줘요. 이 맛에 예수를 믿고 이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신기한 거는 기도하면 할수록 심으면 심을수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쪼잔하게 째째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하게 멋있게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아닌가? 여러분, 개미가 3만 마리, 10만 마리가 와도 절대로 이 종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능력 있는 자가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와도요, 하나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